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14절까지 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중요한 게 걸음인가요? 마음의 중심인가요?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는 전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기 행위, 걸음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나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하는 행위는 가식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가면 쓰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두고 가짜로도 할 수 있는 게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걸음만 똑바로 걷는다고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15절, 내가 만일, 이제 만일입니다. if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저주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5절부터 몇 절까지? 60절까지. 그러니까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고 저주는 15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볼까요? 60절 맞는지? 28장의 총 절수가 68절까지입니다. 68절까지 저주. 엄청난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전형적인 기독교인, 기독일보 이렇게 나왔는데,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의미 세 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 이거지. 저주란 뭐냐? 패트릭 마빌로그의 어떤 관점을, 그나마 이분이 패트릭 마빌로그라고 백인이 아니고 이게 얼굴이 좀 흑인이거나 아니면은 아시아인 같아요. 예. 백인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마빌로그는 저주는 무엇이며 왜 저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해서 우리 삶의 저주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다. 우리 이거 다 뒤집어서 오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게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순종, 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벌써 헷갈리죠? 자,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재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저주가 된다.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주와 하나님을 대결 구도로 놔뒀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글들조차도 심각한 어떤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결 구도로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이 뭐가 있다고. 저주 자체가 하나라고 그랬죠. 축복과 저주가. 근데 이걸 대결 구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상한 거야. 삐리한 거야. 이게 이제까지의 어떤 그 서구 신학에,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저주에 대한 한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읽었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토라죠.
토라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문장을 읽으면은. 근데 여호와의 토라는 우리더러 너희가 순종해라고 쓰여진 게 토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 거야라고 맹세하신 게 토라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죠? 누가 맹세를 해? 맹세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순종한다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28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의 주체는 철저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하신 것에 대한 그 지킴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에는 이게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로 한번 써봐야 돼. 순종은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건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것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가능할까요?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개미가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야. 개미가 사람한테 순종한다고 뭐를 해요? 열과 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개미가 사람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식량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곡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온갖 곡물 다 모아와. 사람이 그거 보고 야,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기뻐 받아 먹을게 하겠어요? 인간이 못 먹을 것들만 다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개미의 차이보다 훨씬 더 심한 차이가 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해도 그거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또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이 택했죠. 어디로? 광야로 택한 백성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이게 맹세를 어떻게 하는지. 자 10절에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가 누구예요? 너희들에게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 9절에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맹세하시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맹세하신 거고, 그 다음에 광야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광야 백성은 이집트라는 종교 시스템, 신정일치의 시스템을 떠나서 오직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맹세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맹세 안 하세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맹세를 이행하신다고요? 최소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그 맹세를 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본문에는 이 순종이란 단어를 보자고요. 순종 여기 나오죠. 순종이 바로 샤마예요. 근데 이 샤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샤마가 쓰여진 게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샤마예요. 아니 음성을 듣는 게 순종인가요? 아니면 음성을 듣고 피했어요, 이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샤마했는데 숨어버렸어요. 샤마를 순종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야. 맞죠? 지금 샤마했는데 숨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본문에서는 순종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샤마를 번역을 했다고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샤마. 히브리어로 순종은 샤마거든요. 그런데 이 샤마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은 샤마 했어. 누가? 아담과 하와가 샤마를 했어요. 샤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아니면 숨어버렸어요? 숨었죠? 숨었다. 그럼 이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샤마의 결과가 반드시 순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마를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데는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무리수가 따라요. 3장 10절도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가 지금 샤마예요.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샤마 했다고 반드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듣자마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내에서도 이 샤마라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신명기 4장 1절 듣고라고 번역했죠. 4장 10절 그들에게 들려서 4장 28절 듣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거의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다. 그리고 28장 자체 내에서도 이미 번역이 다양한 번역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듣고 삼가. 그러니까 듣고야 삼가가 아니라 듣는다 그러면 엄청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들어야 된다. 28장 2절도 여기는 내가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28장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앞에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으면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다시 28장 13절에서도 너는 듣고 28장 내에서도 듣는다라고 번역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15절 순종하다. 49절 내가 안다. 샤마가 62절 순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28장 내에서도 듣는다, 순종한다, 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양하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행위의 결과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샤마 한다고 100%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앞에 나왔던 샤마처럼 듣고 또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알게 되지 못하면 지금 28장에 신명기 28장에 쓰여졌던 내용대로 풀어 해석하면 이 샤마라는 단어의 용법을 풀어 해석하면 듣고 또 들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가르쳐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 샤마를 순종으로 번역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순종을 무조건 절대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 순종이 누구한테 향해요? 하나님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들에게 향하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목사한테 순종하고 왜 교회에 순종하냐고. 우리의 1차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 목사와 교회에 순종해. 교회라는 건 명목이지 실제로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목사에게 순종을 해야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복을 전부 다 지금 순종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 순종의 결과물로 목사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교회를 요새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아니 전에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부 다 용어를 바꿔버려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예배당, 교회당 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신성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이름을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상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 박살냈죠. 하나 누가 박살냈어요? 아시리아와 성전 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것까지 합치면 베델에 있는 성전, 단에 있는 성전 다 합치면 그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누가 다 허물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허물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허물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성전은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허물은 거예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허물어버린다니까요. 목사와 교회를 동일시하면은 이거 누가 허물어요? 하나님이 허문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 오늘 28장 본문에서 보면 당신이 맹세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을 잘 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지금 말씀 요게 콜이란 말이에요. 콜 소리쳐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콜의 용법을 보자고요. 콜의 용법은 뭐 콜이 엄청 많이 쓰여진 이 단어이기 때문에 콜에 신명기 4장부터 보자고. 콜 음성이라고 번역했죠. 4장 33절에 음성이라고 그랬죠.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쵸? 신명기에서 다 음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지금. 예, 음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여기도 소리라고 번역했죠. 지금 8장 20절에 소리라고 번역했죠. 9장 23절도 여기는 말씀이라고 했네. 13장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자 말이나 그다음에 21장 우리 말이라고 그랬고 말 소리 27절에 말씀이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자 그런데 그 28장에서 어떤 용법을 쓰니 말씀을 듣고 이 28절은 일관되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어떤 소리라고.
이때 말씀은 성경 내용이 아니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성경의 토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지금 28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콜. 이 콜은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28장은 일관되게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돼요? 듣는다. 듣는다. 뭐 들음 명사로 들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콜이라는 게. 아니면 소리쳐 부른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소리를 내다. 소리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콜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부르심을, 여호와의 모든 소리를, 여호와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그것을 잘 듣고 들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새기면 누가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누가? 광야 백성인 지금 이 광야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 백성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러요? 그러면 이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가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만 하면 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처럼 숨으면 안 돼. 지금 샤마 했더니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 어디에 숨었어요? 선악나무 뒤에 숨었다고. 선악나무. 그리고 선악나무의 이파리로 뭐를 만들어 입어요? 자기의 옷, 의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선악나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니까 숨는 데가 어느 장소예요? 선악나무 뒤로 숨는다고.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 나무 열매 따먹고 그 나무에 의지해서 자기도 신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하지 못한 채 숨어버린다고요. 샤마하니까. 지금 여기서 샤마하니까 뭐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콜을 했잖아요. 콜. 영어의 콜이 같은 의미라고. 영어의 콜하고 지금 히브리어의 콜하고 같은 의미야. 지금 생각났네. 영어 유럽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끼어 들어갔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가. 그래서 히브리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토후바후예요. 토후바후. 근데 독일어에서 독일 방송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 독일 유학하는 독일 유학하는 뭐 구약 전공한 이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에 독일 방송 진짜 큰 비가 내릴 때는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요? 헤비 레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dog and cat라고 그러잖아요. 예, 개와 고양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면서 또 서로 도망가면서 거세게 싸우는 dog and cat 이런 것처럼 뭔가 개 고양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토바흐라고 쓴다고. 히브리어를 써요. 많이 들어와요. 콜.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을 하는데 그 콜한 것을 들었던 아담이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악나무 뒤에 숨고 자기네들이 입고 있었던 옷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숨었어. 왜 숨었어요? 선악나무 뒤에서 선악나무의 이파리로 가린 무화과나무. 여기 무화과라고 나오네. 무화과. 결국에는 이 무화과가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이 무화과를 저주했었죠. 그리고 그 무화과의 정체가 뭐예요? 저주 당한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복음의 상징이었어요? 아니면은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선악의 상징이었어요? 선악의 상징이지. 그러니까 의의 옷 뭐로 만들어 입었어요? 선악나무로 만들어 입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콜을 했을 때 들었던 이 샤마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왜 불순종이에요? 아니, 성경이 대표적인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이에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니 코를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맹세했어요? 이미 맹세하신 분이 코를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자기 선악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다가 딸커덕 들킨 거 아니야. 주체가 지금 누가 됐어요? 나가 주체가 된 거지. 나. 그러니까 들음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코를 할 때 샤마 듣는다 할 때 잘 못 듣는 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줬던 선악나무 뒤에 숨어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잎, 그게 선악 나무의 이파리잖아 말이에요. 그걸 입고 싹 뒤에 숨어 있어. 안 들키려고.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 못 한다니까. 사람은 사람에게만 순종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도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도 사람에게만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만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선악 지식의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할 때는 뭐가 나와요? 예, 사람들이 인류 구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명이 나온다고요. 순종의 결과물이 달라요. 자, 다시 신명기 28장 15절. 이게 좀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구절이라 오늘 요 한 절만 가지고 해요. 15절 요 전반부만 가지고. 내가 만일이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에 잘 듣고 또 들어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됐죠? 전혀 다른 의미죠, 지금.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순종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일 우리가 이 광야 백성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나온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로고스도 아니고 다바르 아마르도 아니에요. 그냥 콜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잘 듣고 잘 들어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이 순종이란 단어, 지금 샤마에 대한 단어의 해석이 신명기 28장에 번역된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부르심을, 콜을, 샤마, 순종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해. 모든 저주가.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맹세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네? 아멘. 이거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 아멘. 믿어버리면 돼. 지금 이 광야 백성, 신명기에 있는 광야 백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라는 것을 못 믿겠다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래서 못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예수의 족보가 예수의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위인은 마따니오. 족보가 쭉 올라가요. 그 위인은 에노스요, 그 위인은 셋이요, 그 위인은 아담이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은 아담이요, 그 위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자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예수로 족보가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어느 족보에 들어가요? 이 족보에 들어간다고. 아담 하나님의 족보로.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조상은 예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고.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맹세한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했어요. 왜? 우리는 광야에 나왔으니까.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맹세하셨냐면 자기의 성민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 되는 자격이 충분해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명령이 뭐예요? 토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행한다. 그거 가짜. 그 다음에 11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에게 맹세하신 땅이에요. 예수는 그 땅을 우리에게 뭐로 주셔요? 가나안 땅으로 주셔요? 마음으로 주셔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으로 주신다고. 그 땅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에게 오셔서 마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일이 아니야. 마음이 바뀐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콜을 샤마 듣고 들어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모든 저주가 없어. 거꾸로 말하면 저주가 사라진다니까.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은 쉬니까 목요일 날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요거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